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4장에 사실 민수기 전체 중에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 정탐한 결과 보고 때에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 가자. 그렇게 말할 때 10명,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못 산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찌 거기서 칼에 죽고 자녀들 다 사로잡히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 너희는 가나안 땅 밟지 못할 것이다. 물론 가나안 정탐했던 그리고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난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발했는데 그때 당시 어른이었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했던 40일,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지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 그들의 고난 시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훈련의 시기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실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시도를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들은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멀리 호르마까지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자, 여러 상황을 보세요. 정탐했다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도 이 원망 불평이 많은 이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까마득한 꿈과 같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5장에 딱 넘어가면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이렇게 읽다 보면 왜 제사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화제를 드릴 때 여기 3절에 보면 3절과 4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 또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요, 여러분 동물 제사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화제를 드리게 되는데,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추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추가할 것, 그게 뭐냐면 소제입니다. 거기 소제가 있고요, 전제가 있고요, 또 거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전제는 포도주로 부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소제는 곡식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도 하고 거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곁들여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겠다 하시고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광야로 틀었지만 그들이 정착하고 영원히 살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곡식 제사 말씀은 있었지만 드릴 수 없었어요. 왜? 곡식이 없어요. 또 포도주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이 모든 그 재물은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겁니다. 곡식도 그렇고요, 기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고 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애굽 땅이 아닌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계속 담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그냥 가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근데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의 정착지가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근거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놀라운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불평원망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광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눈을 들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불평원망하면서도 밤새도록 울고 나서도 아침에 나가서 아마 만나를 거두었을 거예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이외에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 때,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들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기억했다가 이 소제, 전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 그럼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은 용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부지 중에 지은 죄도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실은 고의성이 없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보상 다 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지었다고 해서 난 몰랐어, 난 아니야. 근데 분명히 손해는 발생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손해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해 줘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보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그렇죠, 너무나도 가볍게 이 하나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은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속죄 제물은 남의 것 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고의로 지은 게 아니라 우연한 살인인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밭에서 일하다가 돌이 있어가지고 그걸 밖으로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라든지 이런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정말 우연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의로 살인한 그 사람은 어디로 피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이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제사장이 사는 그곳에서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라고 하면 끌어내서 쳐 죽입니다. 고의죄는, 고의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이제 지은 자들은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앞부분 그 우연한 살인에 대해서는, 우연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고의성 있는 죄는 무조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6장에는 고의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도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보상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속건제를 드리면 여러분 용서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의성이 있는 죄, 고의성이 있는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고 그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의로 그걸 어기는 거는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는 무조건 그 사람을 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지요. 계획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죄도요 계획 범죄가 있고요, 여러분 그 우발적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요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요 굉장히 구분을 분명하게 해요. 우발적 범죄는요 형량이 많이 약해요. 근데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형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는 경우도 사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의도적으로 지어야 될 그 범죄 현장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벗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을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고의로 범하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